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4장 21절과 24절 말씀으로 이 일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 일이 바쁘고 내 일에 몰입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도 자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그렇게 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흥은 1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과 그리고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로 외적인 혹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내면과 체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세상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BC 622년경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합니다. 597년에 바벨론 2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4년 후에 593년에 BC입니다. 30세쯤 되었을 때 여러분 선지자로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571년까지 그러니까 총 22년간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에스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3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 가운데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데려간 그 골짜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에스겔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뼈들이 가득히 보였다는 거죠. 뼈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 때 이 그 사네립의 침공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하고 그 아들인 에살 핫돈이 침공했을 때 그들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들판에 잔디 깔린 것보다 더 많은 내가 백성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대요.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만큼 많은 시체로 덮인 것을 갖다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래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뼈가 많이 있었는데 아주 그 뼈가 말라 있었다. 이것은 무너짐과 죽음과 해체와 근심과 걱정을 비유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뼈가 무엇입니까? 뼈. 여러분, 죽임을 당한 자, 오늘 본문에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때 나라를 잃고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혹은 유다 땅에 남겨졌지만 아무 희망도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만큼 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 마른 뼈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과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들,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러한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눈앞에 뼈들이 보여줍니다. 이 뼈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전적으로 에스겔은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만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향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와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모든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영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생명 다해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곧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마른 뼈가 마른 뼈에게 불어넣어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함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주로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를 향해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며 서로 연결되었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렇지만 생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갖추게 되었지만 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도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는 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맹하신 대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리라. 그러자 생기가 죽은 시체와 같은 몸들에게 들어갔고 그 몸들은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그 수가 매우 많아서 큰 군대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글로 대해서 그렇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니 여러분 그것은 군대처럼 많은 사람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마른 뼈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능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결단코 너무 만족하지도 않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하나님은 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침공으로 무력하게 무너지고 그들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망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른 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대언합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른 뼈가 산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부흥입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고발당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건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시도 내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11절 전반절에 보니까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어찌할 아무 근한도 없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근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줄 사람의 죄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건세, 풀어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줄 건세가 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있는 직책과 그 건세가 나의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라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은 부흥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목적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저미는 말입니다. 내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마세전부터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비참한 꼴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그림자에 더 물들기 전에, 자기만이 아는 이 좀비 영성에 더 물들기 전에, 지옥 같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기운이 더 갉아먹기 전에 말씀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멋진 곳으로, 너무나 황홀한 곳으로, 너무나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분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뼈만 앙상한 해골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여러분 지금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는 낮에 지나가도 무섭습니다. 혼자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거기는 여러분 오래돼 가지고 무덤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뼈가 나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 사람의 뼈에 부딪히면은 불이 번쩍번쩍 뛰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도깨비 불이라 그럽니다. 도깨비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골이 있는 것은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로 데려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여러분 아마 여기 따라갔었겠습니까? 아마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싫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서워서 아마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은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중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등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갖가지 표적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능력받은 종이 누구일까? 정말로 능력받은 종이 누구일까?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그곳이 골짜기, 해골 골짜기라도 인도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깨와 목에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든 행동이든 내 힘이 빠지고 없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능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10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힘있게.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지나친 확신이 그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랐기 때문에 그 마른 뼈의 그 현실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살아났을까? 7절에 보니까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응할 때입니다. 뼈들이 무슨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에게 모든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받은 바 명령에 따라 모든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대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대언하다.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그리고 내 해석을 첨가해서 이 시대에 맞게 세상 흐름에 맞게 변행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그대로 여러분 전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언입니다. 대언.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마른 뼈들이 골격은 다 갖췄는데 아직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다시 대언할 때 살아나게 하여라. 10절에 내가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게 되는데,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 여러분 뼈가 붙는 소리가 나요. 소란스러워요. 여러분 분주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결국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해하는 중 하나가, 오해 중에 하나가 환난을 갖다가 여러분 잘잘못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행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기독교를 갖다가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 학교 가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가는 게 좋는데 여러분 학교 별로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학교 가는 건 여러분 환난입니다. 왕따도 있고 학폭도 있는 세상에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참 희귀한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안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를 안 가면은 여러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다른 대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배워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갖다가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환난은 우리를 갖다가 일하게 하는 것이다. 환난은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켜서 그것이 부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말씀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고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마른 뼈 같습니다. 말라버린 뼈들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기도 하고 뜀박지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날기도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리고 살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만나는 누구에게도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을 수 있으니 그때의 약속으로서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은 생명 없는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환상입니다. 부활이라는 성경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은 여러분 창조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되게 하도록 부르심을 갖다가 받았고 그들의 택함을 받고 구속받는 것도 나머지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로 전 인류의 타락을 반영하고 그들의 회복은 인류를 위한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활, 모든 사람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으로 에스겔이 본 시체가 살아나듯이 온 세상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실까?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사명을 우리가 철구 마음으로 감당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